건 성령께 강림한다는 거고 땅끝까지 전파된다는 거고 예수 재림한다는 것은 승천하시는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문도가 바라보고 있으니까 사자들이 왜 하늘로 올라가신 예수를 쳐다만 보느냐, 올라가신 예수 그리스도는 너희 본대로 다시 오리라. 사자들이 그렇게 약속을 해주죠. 그런데 참 놀라운 건 성령 강림은 완료됐잖아요. 오순절 성령이 임했단 말입니다. 그 다음 땅끝 정도는 진행. 현재 계속 진행하고 있어요. 땅끝으로 향해서. 그러니까 예루살렘에서 시작된 게 사마리아와 유다와 안디옥, 그 다음 아세야, 그 다음 마게도니아, 아가야, 그 다음 이탈리아. 바울이 스페인을 그렇게 가고 싶었는데 못 가고 바울이 로마에서 죽었다고 그러잖아요. 근데 그 후대들이 이제 유럽으로 쫙 해서 영국에서 카나다, 미국으로, 미국, 카나다에서 한국으로, 한국에서 지금 복음은 중국으로, 인도로, 그 다음 동남아 쪽으로 쭉 지금 서쪽을 향해서 갑니다. 그 목적지가 어디냐면 예루살렘으로 향해서. 복음이 시작된 예루살렘을 향해서 쫙. 그 예루살렘이 바로 땅끝이에요. 결국은. 예루살렘이 있는 데가 유대 땅이 땅끝이란 말입니다. 왜? 아세아의 끝이니까 유대가. 그런데 바울은 그 당시에 바울 입장에서 볼 때는 땅끝이 스페인으로 알고 있었어요. 왜? 유럽에 이렇게 생긴 데 있잖아. 이렇게 해서 이탈리아 나오고 이렇게 해서 여기 이제 뭐 노르웨이, 뭐 스웨덴 나오는데 여기 이 스페인이 대서양 바다 가운데 끝으로 나오잖아요. 그래서 여기를 바울이 그렇게 가기를 소원했습니다. 그래 로마에 가서 스페인으로 자기를 보내주기를 바라서 로마로 갔댔는데 못 가고 결국에는 로마에서 옥살을 했다는 정보만 우리가 듣고 있는 거지만 여기가 끝이 아니라 이미 여기는 지나간 곳이에요. 유럽에서 복음이 지나갔고 그 다음 카나다, 미국을 통해서 아세아, 극동아세아 쪽으로. 근데 극동아세아 쪽으로 가가지고 일본은 한테 가고 그 거리가 얼마 안 되잖아요. 일본과 한국은. 근데 일본은 완전히 불교 나라입니다. 가보셨지만은 교회, 도시에 가서 교회 찾아볼래야 거의 눈 씻고 찾아볼래야 없잖아요. 한국은 건물 하나에 교회가 3개, 4개씩이에요. 빌딩가 하나 있어요. 그렇게 만연된 한국의 이제 복음의 모종판이 됐는데 갑자기 그렇게 공산주의가 중국 공산당이 망하면서 그 상상을 못했죠. 중국 공산당이 망한다는 거. 중국의 복음이 지금 누가 가서 선교사들이 선교해서가 아니에요. 따지고 보면 그냥 자체적으로 성령께서 역사해서 중국 현재 크리스찬이 뭐 1억 5천이라고 나오잖아요. 1억 5천. 그러니까 우리 한국 교회 막 15배도 한 20배 가까이 되죠. 숫자적으로 볼 때. 그러니까 이게 다 누가 하는 건가? 성령께서 임해서 성령이 오셔서 성령이 역사하는 거다. 근데 자꾸 사람이 한다고 생각하니까 이게 문제란 말입니다. 또 어떤 교회는 내가 세웠어. 장안중앙교회는 박 목사가 창설자야. 설립자야. 이런데 유혹받으면 안 되죠. 설립자가 어디 있어요? 설립자가 어디 교회를 세워서 양육해가는 분이 성령께서 하시는 일인데 다만 우리는 성령의 보혜사 성령의 도구로 쓰임받는 거죠. 의의 선한 도구로 쓰임받는 거. 내가 주관해서 하는 게 아니라 그래서 성령의 역사로 지금 땅끝을 향해서 계속 진행되고 있잖아요. 놀라운 것은 중국에 지금 뭐 뚜렷한 어떤 종교단체가 종교 집단이 한국처럼 이렇게 총위가 있고 노예가 있고 당위가 조직되고 그런 것도 아닌데도 지금 막 성경을 깨닫고 복음을 믿는 젊은이들이 어디로 선교를 가려고 하냐면 파키스탄, 아프가니스탄, 이란, 이라크. 그러니까 목을 잘라 죽이는 그런 곳으로 복음지로 증거하러 간다는 선교 지망생이 그렇게 많답니다. 중국에. 참 너무 놀랍잖아요. 네. 우리는 무서워서 그쪽에 안 가요. 탄탄탄이 있는 데는 무서워서 안 간다. 갔다가 들통나면 죽어버리니까. 물론 가는 우리 목사님들도 계시지만. 그런데 중국. 왜? 누가? 하나님께서 성령께서 그들의 마음을 움직여서 가서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걸 증거하고 싶은 뜨거운 사명감이 일어나긴데
그래서 땅끝까지 복음이 증거된다. 예, 우리는 보통 그러죠.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얻고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로 내 증인이 되라. 그죠? 되라. 이건 명령문이에요. 근데 되라가 아니고 분명히 되리라. 우리는 이런 말 잘 안 쓰잖아요. 될 것이다. 그 말이에요. 되리라는 말은 되게 될 것이다. 왜? 성령께서 그렇게 해 가시니까. 그런 일에 우리를 쓰시는 거죠. 자, 내가 봉사하고 있는 교회를 하나님이 감동해서 그쪽으로 복음이 증거되는데 선교비를 지불할 마음도 허락하시고, 또 개중에는 목사님들에게 선교사가 되고자 하는 열정도 주어서 고생스러워도 가서, 가끔 선교사들이 많이 오시거든요. 이제 소문 듣고 와서 연수도 받고 성경신학 연수도 받고 가는 분들이 많은데, 그런 분들 이렇게 보면 정말 부끄러울 정도예요. 야, 나는 이거 일한다고 해서는 안 되겠구나. 잘 먹고 잠 잘 자고 대우받고 존경받고. 이 부끄럽죠. 근데 그게 누가 그렇게 하냐면 성령께서 그렇게 하신다 이 말이에요. 현재 진행되고 있어요. 그러면 이루어졌고 지금은 이루어지고 있고, 그러므로 예수 제 이름도 이루어진다. 질 것이다는 좀 약하잖아요. 이루어진다. 네, 예수 제 이름. 그래서 믿어지는 겁니다. 하나는 이 세 가지 약속을 했는데 하나는 이루어졌고 지금 이루어지고 있다는 말은 이것도 이루어진다는 확신을 갖고도 남게 한다는 얘기죠. 그래서 우리는 예수 제 이름을 믿게 되지는 거, 믿어지는 거죠. 믿게 하니까. 그래서 이 역사가 지금 여기 이제 신약교회에 진행되는 역사에 쫙 진행이 돼요. 자, 성령이 임했어요. 예수님 승천하고, 이게 사도행전 1장 11절까지 행전 여기가. 그럼 여기서 12절로부터 그 이하 나오는데 이제 성령 강림을 하죠. 이게 성령 강림 준비를 예수님이 부탁하잖아요. 예루살렘 떠나지 말라. 거기서 예수님의 말씀대로 모여서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그걸 자꾸 인간 본위로 성경을 풀어가자면, 예루살렘에 성도들이 모여야 된다. 성령이 임하는 조건 해가지고, 성령이 임하는 조건이 뭐냐? 모여야 된다. 그 다음 열심히 기도해야 된다. 사모해야 된다. 그러면 성령이 임한다. 예루살렘 봐라. 성령이 왜 임했느냐? 예루살렘 떠나지 않고 거기서 모여서 열심히 기도했기 때문에 성령이 임했다. 완전히 다르잖아요. 우리는 성령이 왜 임했는가? 예수님께서 어떻게 했으니까? 언약이기 때문에. 이 언약은 어디로 가요? 저 만세전, 창세전, 영원한 세계에서 하나님이 다 작정하셨기 때문에, 작정된 대로 예수님 메시아로 오셨고, 메시아가 오셔서 성령 보낸다고 약속하셨기 때문에, 언약하셨기 때문에 성령이 임했다. 이렇게 하나님을 본위로 성경이 풀어져야 성경이 옳게 풀리는 거지. 우리가 열심히 기도하면 성령이 임한다. 그래서 오순절주의가 나오게 된 겁니다. 이 오순절주의는 성경하고는 거리가 먼 거예요. 물론 오순절 교회를 통해서 전도받고 구원, 예수 믿은 분도 있겠지만, 그런 과정을 통해서도 하나님이 부를 자는 부르잖아요. 그래서 성령은 하나님의 계획에 의해서 임하신 것이다. 그러니까 이 말을 다시 바꾸고 말하자면, 설령 예루살렘에 모여서 기도를 안 했다 할지라도 성령은 임한다, 안 임한다? 임한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이걸 기도 안 해도 됩니다, 이렇게 하면 또 그것도 틀린 거예요. 왜? 예수님께서 언약을 하니까 제자들의 마음속에 무슨 생각이 들었겠어요? 성령 임한다고 보내준다고 약속을 했기 때문에 기다려요, 안 기다려요? 그게 소원이란 말입니다. 하나님이 무슨 일을 이루려면 반드시 소원을 줘요. 목사님들을 통해서 일하실 때에도, 나도 예를 들어 우리 박일민 목사님한테 광주에 가서 교회를 개척하고 싶다. 그 소원을 목사님 스스로가 가진 게 아닙니다. 성령께서 이 계획이 있어서 박 목사님에게 그런 소원을 주고, 소원을 두고
기도하면서 하다 보니까 하나님의 정하신 뜻대로 성령의 역사에 의해서 바로 왕성교회라는 교회가 서진 거죠. 그래서 기도했기 때문이가 아니라 하나님이 정하신 뜻이 있어 예수님께서 언약하셨기 때문에 언약에 의해서 우리 안에 소원이 생기고 소원이 오니까 기도하게 되고 기도하니까 그건 백발백중? 하니까가 아니라 기도함으로 그것도 조건이 되죠. 조건 없는 거예요. 소원을 줘서 우리가 하는데 그 하나님의 언약대로 성령이 임했다. 이렇게 우리가 성경을 풀어가야 인본주의적인 성경 해석이 아니라 신본주의적인 올바른 개혁파 신학의 원리에 의해서 성경이 바르게 풀려가는 것이다. 그래서 이제 성령이 강림하셨어요. 오순절 성령 강림. 성령 강림했으면 여기서부터 이제 명심하시는 일은 예수님께서 요한복음에서 특히 물론 사복음서에 다 그랬지만 가장 그래도 길고 분명하고 세밀하게 언약한 내용은 요한복음 12장, 13장, 14장, 15장, 16장 그 이후 그 부분에서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전부 약속한 내용이 길게 나오잖아요. 그 약속이 그대로 쫙 다 이루어집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언약하신 언약의 내용이 사도행전을 통해서 로마서, 고린도전, 갈라디아, 에베소, 빌립보, 골로새 이게 쫙 다 이어져 나가는 거예요. 그러니 성경이 얼마나 쉬워요. 자, 그러면 언약대로 예수님의 언약대로 성령 임했어요? 성령 임했으면 그 다음 복음이 증거돼야죠. 복음이 증거되는 곳에 교회가 서지는 거예요. 이게 교회란 교회 세워놓고 복음이 증거되는 것이 아니라 복음이 증거되는 곳에 교회가 세워진다. 거꾸로 생각해야 돼요. 근데 우리는 교회를 세워놓고 교회를 세운다. 복음을 전한다. 이게 이제 로만 캐토릭 신앙이 교회관이거든요. 로만 캐토릭은 교회를 세워놓고 영혼들을 구원하기 하는 곳이 교회다. 이렇게 보는 거고, 우리 개신교 교회관은 구원 얻은 성도들이 모인 곳이 교회다.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아 제자들이 복음을 이제 깨닫게 되죠. 예수님에게 들었을 때는 못 깨달았는데 성령이 오니까 하루아침에 깨달아지는 거예요. 베드로가 너 예수님 따라다니는 제자 아니야? 그래. 나 모른다. 그 사람 모른다. 3번이나 부인하더만 도망가 버리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의 약속대로 성령이 딱 임하니까, 오순절이 임하니까 베드로가 180도 달라져 버리잖아요. 그래가지고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예수가 바로 그리스도다. 이게 그렇게 신약교회 시대 와서 바울의 설교나 야고보의 설교나 스데반의 설교나 바울의 설교, 베드로의 설교, 이 모든 설교들의 마지막 결론이 뭐냐면 예수는 그리스도이시다, 그 말이에요. 예수가 그리스도이시다. 그거에 대한 아주 더 정확한 설교가 베드로의 설교입니다. 베드로가 얼마나 무식했어요. 불황무식하다고 그랬죠. 근데 베드로가 설교를 하는데 우리 목사님들 지금 앞에서 오늘까지 아마 거의 20시간 넘게 24시간 동안 공부한 구약을 딱 내가 볼 때 그 정도 성경 그냥 한두 페이지거든요. 베드로의 설교 보면 한 페이지 남짓이에요. 구약을 다 관통해버려요. 우리 조상 아브라함으로부터 시작해서 쫙 설명해서 다윗의 자손으로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 예수가 왔는데 그 예수를 너희가 메시아로 몰라보고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도다. 바로 그 예수가 그리스도시니라 하고 증거하니까 막 이거 어찌할꼬, 유대인들이 막 예루살렘에서 어찌할꼬, 이거 우리가 몰라서 죽였다 이거예요. 그래가지고 하루에 3,000명 5,000명씩 막 돌아오잖아요. 근데 한국 사람은 그렇게 간단하게 안 돼요. 구약을 다 가르쳐야 돼요. 어찌할꼬 하려면 유대인들이 구약 성경을 알듯이 대충 구약을 다 알아야 돼요. 구약을 쫙 설명해서 근거죠.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확실한 근거가 뭐냐면 구약 성경이니까 구약을 쫙 가르친 다음에 보십시오. 선지자들이 언약한, 또 조상들이 언약한
메시아가 바로 이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를 그리스도 믿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거구나. 이렇게 깨닫고 신앙을 가지게 되는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우리 보통 지금까지 예수를 어떻게 믿느냐? 목사님이 예수를 어떻게 믿어야 돼요? 예수 믿으려면 교회 나와야지. 교회 나오면 예수 믿는 거다, 이거예요. 교회 나갔어요. 나가니까, 그럼 그렇게 교회 왔다 갔다 하면 됩니까? 그러면 안 되지. 새벽 기도도 나와야 돼. 그럼 새벽 기도 왔다 갔다 하면 됩니까? 그거 안 돼. 금요 철야 기도도 나와야 되고. 그럼 그것만 하면 됩니까? 아니지. 벌었으면 돈도 내야 돼. 연보도 내고. 그 다음, 그것만 하면 됩니까? 아니야, 이제 집사해야 돼. 이게 이제 예수 믿는 거라고 생각해. 보통, 일반적으로. 그런데 우리는 예수 믿는 것이 뭐냐면,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다. 그럼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으려면, 구약을 모르면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을 수가 없잖아요. 그냥 예수가 그리스도라면, 그 무슨 예수가 그리스도다? 그 무슨 뜻이? 예수는 기름 부음 받았다는 얘기야. 그러니까 예수는 기름 부음 받은 자다. 이것까지 뭘 믿어요? 안 그래요? 그런데 구약의 모든 사건을 통하여 예수를 그리스도로 보낸다고 언약을 했는데 구약의 언약대로 예수가 그리스도로 왔다. 그래서 하나님이 여호와의 힘을 우리에게 알려준 것이다. 그러므로 우리가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고 믿음으로 말미암아 예수를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여호와 하나님이 살아계셔서 내 인생도 내가 살아가는 역사도 내 조국의 역사도 세계사도 또 온 세계도 다 주관하시고 다스리시며 통치하시는 여호와시다. 그래서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며 사는 것. 구체적이죠.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고 여호와 하나님을 알아 깨달아 경외하는 삶이 곧 신앙생활이다. 이렇게 정리를 성도들이 깔끔하게 하게 되면 예를 들어서 성도가 지금 헤매요. 성경을 좀 깨달았는데 권사님 또 잠깐 여호와 하나님 잊으셨군요. 정말 목사님 죄송합니다. 제가 깜막 사업에 미치다 보니까 미쳐가지고 잊어버려가지고 내가 지금 근심 걱정을 했네요. 제가 다 임상했잖아요. 남편 장로님 부도가 나서 도망 다니는데 아내 권사님은 딱 주일날 나와서 소문은 들었죠. 부도 났다는 소문을. 나가지고 인사를 해요. 목사님 딱 이제 경건에 마치고 이제 갈 때 인사를 하면서 목사님 우리 장로님 망했어요. 부도 났어요. 저도 알아요. 누가 부도냈네요? 여호와 하나님께서 부도낸 거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부도낸 거 아니에요? 친구놈이 돈 빌려가지고 안 갚아서 부도났습니다. 그 말을 안 해요. 역사를 바르게 보는 거 아니에요? 그 장로님이 얼마 있다가 조용히 찾아왔어요. 내가 어떻게 장로를 합니까? 나 사표 내랍니다. 사표 써가지고 딱 왔어요. 그래서 장로님 연세가 어떻게 되셨는데요? 50대 간 넘었나? 아직 모르겠어요. 하나님이 다 그렇게 부도나게 하셨으면 다 회복할 날도 있으니까 내가 사표는 받지만 처리를 안 하랍니다. 그리고 서랍 밑바닥에다 넣어놨어요. 한 5년 피해 다니고 도망 다니시더만 지금 아주 사업은 못 하셔도 여러 가지로 안정이 돼가지고 열심히 교회를 하시다가 같이 은퇴를 했습니다만은 그렇게 여호와 하나님을 알고 깨달아 알고 믿는 신앙이란 당당해진다. 그래서 목사님들이 신방 다닐 일이 많이 없어져요. 그래서 제가 몇십 년 동안 초기에 개척 초기에는 신방을 더러더러 했죠. 근데 한 20여 년 동안 거의 신방을 안 하고 안 한 게 아니라 오라고를 안 해요. 오라고를. 왜? 다 아니까. 그래서 대단한 힘이라는 거, 이 진리의 힘이라는 게. 그래서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이렇게 전파한 것이 베드로, 바울, 야고보, 스데반 이런 모든 신약시대의 사도들의 설교의 마지막 결론이 예수는 그리스도다.
한번 확인해 보십시오. 이제 신약성경 보고. 자, 이렇게 해서 이제 복음이 증거되니까 넘어가서 464페이지. 성령의 약속 성취가 2장부터 나오잖아. 2장부터 28장까지 성령께서 오셔서 약속을 다 이루어가요. 2장부터. 그래서 우선 그 성령의 약속 성취가 이루어가는데 2장 1절로 13절로 보면 2장 465페이지 첫째 가로 없는 1번 성령 세례 성취. 성령을 보낸다고 성령 강림한다고 했는데 성령 세례가 베풀어지잖아요. 성령이 오셔서 오순절에 성령이 딱 임했는데 성령이 눈에 안 보이잖아요. 눈에 안 보이는 성령이 임했다는 사실을 표적으로 드러내는 것이 땅이 진동하고 방언이 일어나고 불의 혀 같은 것들이 막 갈라진 것들이 보이게 되고 바람 소리가 들리고 이런 것들이 바로 거기 바람 소리라고 하는 것은 바람이라고 하는 건 예수님이 숨을 내쉬면서 성령을 받으라 그러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또 하나 질문 드릴까요? 성경에 공기를 창조했다는데 보셨어요? 공기를 창조했다는 기사가 있어요? 공기는 창조물이 아닙니다. 진짜 공기는 공기 빌공자 기운 기자 아니에요? 텅텅 비어있는데 기운이 작용한다 이 말이에요. 생기입니다. 이게 생기. 그러니까 생기가 작용하는 바람 공기죠. 이것도 생명이 작용하는 기능의 요소 중에 하나라고 그랬잖아요. 바람도 공기도. 그래서 공기, 바람, 이 생기 이게 다 관련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공기, 햇빛, 물 이것은 생명이 작용하는 기능의 3대 요소다. 3가지 요소. 어느 목사님은 나한테 물이 생명이고 공기가 생명이고 빛이 생명이라 이거예요. 목사님 그러면 이단이라고 해요. 그러면 안 돼요. 그거 아니에요. 그건 생명이 아니고 생명의 기능이 작용하는 데 따르는 하나의 요소라고 그렇게 봐야 됩니다. 내가 이렇게 설명하니까 뻥 하고 그런가 그렇게 생각을 하더라고요. 그리고 이 세상에 바람이 이게 생명이라는 거죠. 공기가 생명이고 햇빛이 생명이고 물이 생명이고. 아니 물, 공기, 바람은 생명은 아니에요. 생명의 기능이 작용하는 하나의 요소이지. 그러니까 이거 오순절에 바람 같은 소리가 들렸다면 정말 새로운 거듭나고 중생하는 새로운 생명의 기운이 작용하는 성령의 역사의 증표로 바람 소리가 막 들리게 돼요. 근데 그것이 자꾸만 지금도 나타난다고 자꾸만 하니까 그래서 이제 혼란이 자꾸 오는 겁니다. 그건 오순절 성령이 분명히 임했다는 사실을 확증지어주는 표적이 뭐냐면 불의 혀같이 갈라진 것, 방언, 그 다음 진동, 바람소리 이런 것들이 하나의 표적으로 표시가 되는 흔적이다 이 말입니다. 성령이 임했다는 걸 어떻게 알아요? 눈으로 안 보이는 성령이 그냥 떡 임했는데 아무 일이 없으면 예수님이 약속하신 성령이 임했는지 없는지 어떻게 알아요? 그런데 성령이 딱 임하니까 표적으로 제일 놀라운 표적이 뭐냐면 물론 뭐 불의 혀같이 갈라지고 이런 것도 좋지만 거기 이제 오순절 절기를 지키기 위해서 이민 2세들이 다른 나라에 가서 사는 이민 2세들이 유대인 2세들이 많이 왔잖아요. 이게 언어가 전혀 안 통하는 거예요. 지금도 우리 각 세계에 흩어진 2세들이 모이면 언어 안 통할 겁니다. 통하지 않는데 놀랍게 베드로가 너희가 십자가에 죽인 예수가 곧 그리스도다라고 전하니까 그 말을 리비아에서 온 사람들, 이라크에서 온 사람들, 이란에서 온 사람들, 아랍에서 온 사람들도 이방 땅에서 온 2세들이 다 알아듣는 거예요. 그게 오순절에 임한 방언의 역사입니다. 그런데 고린도에서 나타나는 오랑캐 소리, 바울이 그랬죠. 오랑캐 소리.
쏴라 아무도 못 알아듣는 거야. 그걸 가지고 고린도 교회가 시끌적 하니까 정말 방언을 하려거든 알아듣게 해라. 알아듣는 말 한마디가 1만 마디 방언보다 낫다. 알아들어 깨달아야지. 그러니까 오순절에 임한 방언은 베드로는 다시 말해서 유대어로 막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전하는데 리비아에서 온 사람은 리비아 말로 듣고 또 이라크에서 온 사람은 이라크 말로 듣고 다 자기 나라 말로 다 진리가 들려오는 거예요. 그런 일이 어떻게 있을 수가 있어요? 지금 그런 방언 없잖아요. 그래서 결국 성령이 오순절에 강림해가지고 역사를 하고 그 다음 증거가 복음의 증거가 이루어집니다. 복음 증거의 성취. 땅끝까지 이르러 복음이 증거된다는 것이 이루어지기 시작하는데 그게 2장 14절로부터 28장까지 나오죠. 그래서 이제 복음 증거 내용이 나오는데 우선 예루살렘에 전파되죠. 예루살렘에 복음이 증거돼요. 이제 베드로가 증거한 그 내용입니다. 이제 넘어가서 466페이지 양쪽 가로 입어버린 사도들이 표적을 드러내요. 첫 번째 표적으로 증거하는데 사도 기사와 표적으로 날마다 구원받는 수가 드러나요. 이게 사도들이 드러내는 이 사도란 보냄을 받은 무리라 아니에요? 보냄을 받은 자, 아포스톨로스 보냄을 받은 자, 사도. 근데 우리는 딱 보면 사도하면 그 억양상 좀 상당히 그 권위가 있고 좀 위협이 있는 단어로 사도란 말로. 그러나 뜻풀이를 보면 보냄을 받은 심부름꾼이에요. 심부름꾼. 예수님이 심부름하러 보낸 거란 말입니다. 사환처럼. 그렇게 보냈기 때문에 어떻게 보냈는가? 예수님이 그리스도가 그리스도인 표적을 가서 행해라. 내가 그리스도된 표적을 행해라. 그래서 사도들도 한동안 안전방위도 일으키고 소경의 눈을 띄우게도 하고 그 다음 죽은 자도 살린다 사도들이. 이런 표적이 드러나는 것은 그리스도의 표적을 사도들에게 가서 행하라고 보냄을 받았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행하는 거지 사도 자신들이 그 능력으로 행한 게 아니다. 여기서 한 가지 더 정리하고 나갈 것은 예수 그리스도는 능력의 본체예요. 예수님이 능력을 그냥 가지고 있어요. 죽은 자도 살리고 안전방위도 일으키고 소경의 눈을 뗄 수 있는 능력을 그리스도는 가지고 있어요. 그걸 사도들에게 이 사도들에게 다 인계했느냐? 바로 인계한 게 아니라 그때 필요할 때마다 공급하느냐? 둘 중에 하나 정확하게 정리를 해야 합니다. 그 능력을 완전히 인계해 준 게 아닙니다. 필요할 때마다 공급해 주는 거예요. 공급 받으면 사도도 죽은 자 살리고 안전방위도 일으키고 문두기도 깨끗하게 하지만 본래 소유주이신 그리스도가 공급하지 아니하면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도 한동안은 표적도 해가고 그러더니만 나중에는 자기 제자, 사랑하는 제자 디모데가 아마 위장병이 좀 있었던가 봐요. 소화가 잘 안 되니까 디모데한테 편지하면서 야 디모데야 너 소화를 위해서 포도주를 조금씩 먹어라. 아마 그런 얘기하면 우리 목사님 은혜 다 떨어졌어. 그냥 한번 그냥 위장병 걸렸다면 그냥 한번 능력으로 그냥 안수를 해서 다 고쳐줄 생각을 안 하고 날들어 포도주를 조금씩 먹으래.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명쾌하게 이렇게 가름이 안 타지니까 오늘 우리들도 사도들처럼 표적을 행하고 능력을 행하고 안전방위도 일으키고 기도 많이 해서 영역 얻으면 못하는 일이 없다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해가지고 앉아서 성경을 연구하는 것보다는 산에 가서 금식하고 기도하는 시간이 많아진 것이 한국 지도자들의 모습이었어요. 오늘은 안 오셨네. 오늘 오셔서 계셔도 내가 네. 우리 이정춘 목사님 40일 금식 기도를 3번인가 4번인가를 했대요. 4번? 네. 그래서 위장만 상해가지고 지금도 이 소화 잘하는 걸 잡수고 나면 안 되니까 그냥
식사하고 나면 그냥 저 호수를, 여기 호수를 세 바퀴씩을 넣냐, 운동, 소화되게 하기 위해서. 안 되는 거예요. 뭔가 이게 정리가 잘 안 되면 그런 우에 잘못된 곳에 빠져서 세월 낭비하고 몸 버리고, 그러다 보면 성도들까지라도 다 빗나가게 되고. 우리는 사도가 아니잖아요. 우리는 교사예요, 교사. 목사는 교사예요. 가르치는 자. 그래, 여러분, 성경을, 신약성경 이제 자세히 보세요. 목사라고 번역은 우리가 단 한 군데 나왔거든요. 에베소서에. 근데 그게 뭐냐면 가르치는 자예요. 그게 거기에 이제 가르치는 자가 아니라 목사와 교사로 줬다고 그러거든요. 근데 앞에 나오는 목사라고 하는, 내가 좀 헬라어로 잠깐 모르겠는데 그 단어의 원뜻을 봐면 보살피는 자, 후원자, 잘 이렇게 엄밀히 말하면 장로직에 가까운 얘기예요. 그러니까 교인들을 잘 보살피고 가르치는 자, 교사란 말이죠. 그러니까 성경의 직분명을 주로 쓴 것이 아니라 그 직분자가 행하는 동명사를 써요. 가르치는 자, 구제하는 자, 그 다음 이제 봉사하는 자, 위로하는 자, 이런 등등으로 그 동명사가 아니라 그 동사, 하는 일을 말을 해요. 이게 직분을 말하는 게 아니라 어떤 계급적인 벼슬을 말하는 게 아니라 하는 일을. 그러니까 내가 어린 성도들 잘 보살피고 후원하면 그게 장로 일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누가 성경을 잘 깨닫고 어린 성도들을 성경으로 잘 가르치면 교사, 즉 목사란 말이죠. 우리들의 개념으로 목사. 목사는 성경을 잘 가르쳐야 올바른 목사지, 성경을 잘 못 가르치면 목사라고 해서는 가르치는 자로서 이 일을 해야 하니까. 그래서 바로 여기서 능력을 행한다 할 때 항상 능력 자체를 이미 이관시킨 것이 아니라 그 능력은 그리스도가 그냥 가지고 있으면서 다만 순간순간 그때마다 필요할 때마다 사도들에게 그 능력을 행할 수 있도록 능력을 공급해 주는 것이다. 공급받지 않으면 이거 차단되면 아무것도 못하는 거죠. 자, 그 다음 이제 사도들의 표적이 첫 번째 표적도 나타나고 두 번째 표적도 나타나고, 그래서 성령을 쏘긴 아나니아와 삽비라 그냥 바로 즉사해버리잖아요. 이것도 표적이에요. 그러면 베드로를 속였을 때 베드로가 당장 내 아내도 내 남편도 이래 다 죽어버리잖아요. 그리고 우리 목사님들 기도 많이 해서 영향 받으면 어느 장로님이 예를 들어 금년 결산해 보니까 5억을 벌었어요. 장로님 11조 바쳤습니까? 안 바쳤습니까? 아니 못했는데요. 사업을 확장하다 보니까 못했습니다. 얼마나 했습니까? 500만 원 밖에 못했습니다. 한마디 하면 그냥 장로님 내일은 직사해버려야잖아요. 부흥사들이 그거 가지고 얼마나 공갈 칩니까? 하나님 앞에 약속해놓고 연보하는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이래버리면 발발발 떠는 거죠. 아나니아와 삽비라 사건은 표적적 사건이에요. 성령이 임했다는 표적을 보이기 위해서 그리스도께서 그 능력을 베드로에게 능력을 공급해 줘가지고 와, 성령이 진짜 임했구나, 성령을 속이면 안 되겠구나 하는 걸 깨달아 알게 하기 위해서 성령을 속였기 때문에 죽인 거지, 베드로가 능력이 있어서 아나니아와 삽비라를 죽인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참 오해된 게 너무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어디다 뭔 기도원 만들어 놓고 금식 기도원 만들어 놓고 금식만 하면 만사형통이야, 모든 망병통치야. 그런데 원장님은 병 나면 조용히 아무도 몰래 비행기표 끊어가지고 미국 날아가서 치료받고 가만히 있어. 왜? 한국에 있는 병원에 가면 들통나니까. 우리 원장님 연세대 병원에 가서 치료받았대. 그럼 끝나잖아요. 기도원 문 닫는단 말입니다. 그분의 양아들이 우리 교회에 나와요. 그분의 양아들이 그걸 다 알아요. 그 미국 갈 때 꼭 데리고 왔대. 야 아들아, 나 좀 같이 가자. 그 데리고 다니면서 미국 가서 치료받고 오고, 그리고 기도원에 가서 얘기할 때는 금식만 하면 만병통치. 그 사람이 금식하게 되면 내부에 어떤 변화가 오잖아요.
그러다 보면 병이 들어 나을 수 있단 말입니다. 여러분 쉽게 말해서 개 많이 이런 얘기하면 참 개 많이 길러보셨죠? 뭐 개가 짐승이지만 참 영특해요. 어떻게 그냥 잔치집에 가서 이것저것 막 훔쳐먹고 와가지고 이게 취하잖아요. 그러면 죄송합니다. 저만 가서 그냥 다 토해내. 토해내고는 한동안 이렇게 떠서 가만히 쳐다보고 있어요. 쳐다보고 있다가 뱃속이 편안하면 가서 알짝알짝 또 먹어요. 절대 속이 편치하면 안 먹습니다. 금식한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체중 같은 거 그냥 내려가잖아요. 어지간한 질병은 밥을 굶고 이 체질의 변화를 일으키면 치료되는 병이 많습니다. 이제 그런 걸 기와 삼아가지고 사람들의 영혼을 갖다가 혼란스럽게 만든 일이 한국의 지난날의 역사란 말이에요. 그래서 요 참 표적 사건, 이게 참 굉장히 문제가 많은 부분이기 때문에 제가 좀 언급을 했습니다만은, 그 다음에 이제 넘어와서 스데반의 증거가 나오잖아요. 거기 467페이지, 거기 보면 스데반의 증거가 나오는데, 결국은 스데반이 아까 말한 대로 증거 내용은 결국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거죠. 예. 아브라함에서부터 언제까지 5절로 7장 5절로 16절 보세요. 아브라함 때부터 조상으로 올라가잖아요. 거기서부터 야곱이 죽을 때까지, 그 다음 모세의 출생에서부터 미디안 탈출까지, 그 다음 모세의 소명과 이스라엘 자손의 출애굽 사건, 구약 지금 전부 강의하는 거예요. 뭐 스데반이 이스라엘 자손이 시내 광야에서 범죄한 내용, 가나안 땅 정탐에서부터 솔로몬 성전 건축까지 구약에서 예언한 의인 예수인데 너희가 죽였다. 예수와 그리스도를 너희가 죽였다. 그거 아니에요? 구약 성경 전부 다 스데반이 얘기하고서 봐라, 예수가 그리스도 아니냐. 그런데 너희들이 죽였다. 그러니까 막 돌을 들어서 던졌잖아요, 유대인들이. 그래서 스데반이 돌에 맞아 죽게 된 겁니다. 그 다음 유다와 사마리아 전도지. 유다와 사마리아와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예루살렘과 유다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했듯이 유다와 사마리아, 빌립이 사마리아로 내려가는 데 가서 내시에게 전도하는 장면이 나오죠. 그 다음 사울이 개종을 해요. 네, 이제 이방 땅으로, 사마리아가 붙어가 벌써 이방 민족이니까 이방으로 전도하려면 이방 사도가 불러져야 되잖아요. 그래서 태중에서부터 이방 사도로 준비된 사울, 바울을 불러드립니다. 베드로의 전도가 9장에 나오고, 루따와 욥바 그런 지역이 다 그게 과거에 유대 땅 아니었어요? 가이사랴, 그런 게 고넬료 집에서 전도하고, 베드로의 전도 보고 쫙, 야, 이방인들, 그 루따, 욥바 이런 데가 전부 이방인들이 다 사는데, 야, 이방인들도 정말 예수를 믿더라. 성령을 받고, 막 이런 보고. 그 다음 이제 땅끝 전도가 11장부터 이제 19장까지. 그러니까 예루살렘, 아까 말한 대로 예수님께서 승천하기 전에 너희가 성령이 임하시면 권능을 얻고 유다와 사마리아와 그 다음 땅끝까지, 그게 땅끝까지 전도는 11장부터 28장까지, 마지막 장까지 쭉 나와요. 전도의 시작, 어디? 안디옥 교회에서부터. 안디옥이 이방 땅 아니에요? 안디옥이 이제, 이게 터키 땅이고, 안디옥 이부 아니에요. 예루살렘이 여기고, 사해바다고 갈릴리 호수고, 안디옥이 이방 땅. 안디옥에서 이제 바울이 복음을 전하다가 아시아로 선교사로 파송을 받죠. 아시아 전도하고, 그 다음, 성령 감동에 의해서 바꾸는 이제 저쪽 빌립보로 건너가잖아요. 마게도냐로. 그렇게 해서 이제 복음이 증거되는 내용이 계속 이어집니다. 자, 여기까지 우리 대충 얘기를 하고요. 아시아 전도에서부터 시작하십시오. 아시아 전도. 다음 시간에 넘어가서 470페이지 거기서부터 가도록, 점심 잡수고 편히 쉬다가 계속하도록 하십니다. 감사합니다.